이분을 아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스티브 레너라는 분인데요. 랍비예요, 랍비. 미국 유대 사회의 랍비. 그리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랍비 중 한 명이래요. 이분이. 그래서 출중한 인격과 지성을 겸비한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지적으로도 박식하고 자상하고 포용심도 있고 또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뛰어난 참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위안을 주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이분의 지혜로운 식견으로 답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목적이 이러한 의미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죠. 소유를 위해 살죠. 소유. 그 소유가 대한민국은 존재감이에요. 부자로 평가받는, 부자가 서열로 정리되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없는 그를 믿음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육신적인 옛사람이었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현자죠. 솔로몬도 현자.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최고의 랍비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25년부터 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은 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샴마이 학파, 발음 이상하죠? 샴마이 학파. 한쪽은 힐렐 학파. 이 가말리엘이 이분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의 손자예요. 손자. 엄청난 정통성이 있는.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전에 바울을 지도했던 지도교수, 바울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율법적인 지식은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다 배웠다라는 거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런 사람이에요. 탁월한 율법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식만 탁월한 게 아니라 인성도 출중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국민 지도자예요. 모든 백성이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무슨 어디에 지금 속해 있죠? 랍비예요, 유대교.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그죠?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이죠. 자, 그래서 이 존경받는 이 현자가 지금 사람들한테 현답을 줘요. 막 우물쭈물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명한 대답을 줍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신중을 기해라. 지혜자의 특징은 다 신중해요. 심사숙고. 잠언 읽어보셨죠? 잠언에 미련한 사람들은 다 조급한 사람이에요. 성급하다. 지혜자는 신중한 사람, 심사숙고. 네? 신중을 기해라. 누구한테?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텐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동을 걸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한마디에 다 같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했어요. 또 체포당합니다. 얼마 안 됐죠? 체포당해서 다시 풀려줬는데 또 체포를 당해요. 네. 왜 체포를 했을까요? 14절. 자,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단의 괴수 예수란 그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이에요. 막 지금 막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 종교자들 볼 때는 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냥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면 이건 진짜 톱 뉴스감 아닙니까?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적이 그냥 날마다 일상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24시간 뉴스 해야 돼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12절. 자, 어떤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지금 표적과 기사, 기적이잖아요. 많이 일어나요. 막 그냥 날마다 일어나.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죠.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야. 모인다는 거예요.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자, 1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면 베드로의 그림자 근처만 가도 낫겠다. 이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가 걸쳐도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인간들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은근히 과학을 믿고 의학을 믿는데 그림자 근처 가면 내가 낫는다?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마귀는 괴롭게 해요. 심적으로 괴롭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대요. 예외가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게 베드로랑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마음을 다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성령님과 잘 통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성령님과 영적으로 잘 통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뭐죠? 내가 성령님과 막히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늘 통하는 자로, 그런 존재로 내가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정말 꿈도 못 깼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다 보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다 현실이 다 된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빈번하게 행하시고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했는가? 이 시기는 영적인 추수, 영적인 풍년, 영적인 호황기예요. 호황기. 부흥의 시기예요. 만사에 다 역사적으로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성령님이 강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기예요. 이 세상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성이 있죠. 지난주에 기억나죠? 마음에 마귀가 가득한 아나니아 삽비라, 속이죠. 성령님 무서워하지 않고 속이고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 설교 듣고 죽어버려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더라?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더 겸비해지는 거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전화위복시킨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정결과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청소해요. 우리 교회도 청소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머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독선적입니까?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게 아니죠. 사랑이 넘치죠. 근데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상종은 뭐냐면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한 공동체 멤버십이 되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데 백성은 칭송해요. 워낙 존경스러운 삶을 사니까. 함께할 수는 없는데 지금 존경하고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왜 상종하지 못할까요? 이질감이죠. 이질감이에요. 엄청난 이질감. 안 맞아요. 안 맞아. 영과 육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조화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 속성이 다르면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영은 영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이 같아 동질감이 되어야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지, 영과 육은 물과 기름이에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봐요. 지금 상종.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니까 체포했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체포한 그 근원적인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도 있지만 17절이에요. 17절. 성도님들,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또 마음 문제네요. 역시나 마음의 문제네요. 무슨 정치적인 이유, 철학의 이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 가득하대요. 이 가득하여,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가득하여. 가득하다는 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성도님들, 시기가 가득하대. 이것 때문에 지금 체포한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시기가 가득해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자, 시기가 가득한, 왜 지금 시기가 가득하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집단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이건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합니다. 이거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내야 되거든요. 이 시기가 가득한 이 마음, 누구의 속성일까요, 성도님들? 성령의 속성은 절대로 아니죠. 육의 속성이죠. 마귀가 왜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시기심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그 컴플렉스, 그 시기심, 그것 때문에 루시퍼 맞죠? 루시퍼가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요, 제가 방금 무섭다 그랬죠? 시기심은 사람 잡습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여요. 시기심이 있는 곳엔 갈등이 있고, 시기심이 있을 때 상대방을 편하게 볼 수 없어요.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17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움직이죠. 18절 같이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시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요. 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게 누군지 또 아십니까? 이분 어디서 많이 봤죠? 모차르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죠? 살리에르 들어보셨죠?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습니까? 살리에르가 이 궁중의 총괄하는 악장인데, 어느 날 천재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정규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차르트. 그런데 너무 탁월하고 천재적인 그의 연주, 모차르트 그 연주 알잖아요. 그 탁월하고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살리에르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기심이 너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왕이 모차르트만 찾아요. 자기가 연주하면, 자기의 작곡한 건 그냥 시큰둥하고, 모차르트가 연주한 거 보면 뭐 탄성.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이 살리에르가 교묘하게 모차르트를 죽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모차르트한테 죽인 그걸 회고하면서 시작하는 게 영화 아마데우스 내용이에요. 살리에르는 누구죠? 시기심의 질투의 아이콘. 질투의 아이콘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혼란스러워져요. 악한 일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왜 팔았어요? 시기심이에요. 우리 아빠가
저 새끼만 이뻐해. 공평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팔아버렸잖아요. 시기심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네. 왜 이럴까요? 이 시기심의 문제는 뭘까? 또 한층 더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시기심의 문제는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이에요. 영적인 결핍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은 욕구. 영적으로 결핍되면 반드시 인간은 시기심 생겨요. 비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계속 채워지면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유로워져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령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채워지면 부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해결시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만나라. 그분을 구하고 찾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주님이 답을 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딱 이럽니다. 가두어뒀어요. 근데 오늘도 참 신기한 광경의 연속이에요. 가두어뒀는데 옥에 가두어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판결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예? 자, 아까 18절 읽었죠? 19절 반전이에요.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의 수호 천사.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요. 왜 끌어냅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믿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도님.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어저께 잡아놨으니까 시켜가지고 야, 걔네를 데리고 나와라. 갔더니 옥문은 다 지금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키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또 상황이네요. 난리가 난 거죠. 서로 막 지금 멘붕에 빠져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의문의 일패, 계속 의문의 패배들.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미스테리의 연속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고 있죠. 이거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에 딱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쳐라. 복음 전하라. 성전에 가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겨우 살아났으면 도망가야겠다. 멀리 가자. 그렇지 않고 성전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군사들 시켜서 잡아서 와라. 그런데 못 잡아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여론과 민심이 지금 사도들 편이에요. 이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봉기가 일어나라 그래요. 봉기가 돌로 막 칠라 그래요. 자, 26절이에요. 그 상황이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이것도 성령님이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과 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돌로 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신문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또 신문을 해요. 이 신문에 답을 줍니다. 복음으로 답을 또 주는 것.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다, 이런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30절 31절이에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은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여기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성령님.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성령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 성령님을 만나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주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있는 신앙 성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들으면 뭔가 고민을 하고 회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기회잖아요, 기회. 이 복음이. 근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파는 여지 똑같아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그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보세요, 항상 이래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하든 사도들이 전하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크게 노하여, 분노해요. 분노. 뭘 전했는데요? 복음 전했잖아요. 틀린 말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듣고 크게 분노한다니까요. 분노하고 어떻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분노해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죠. 죄를 어찌할꼬 나를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찔리고 내 가슴이 회개함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서 나를 어떻게 할까? 자신을 막 돌아보고 성찰하고 고민하는데, 육의 사람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죄를 어찌할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죽이려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의 현장에서. 이때 이 죽이려고 할 이 타이밍에 아까 제가 소개한 현자 가브리엘이 지금 등장합니다. 현타를 시켜요. 현타가 뭡니까? 젊은 요새 유행 말이죠. 현실 자각 타임. 현타를 시키고 지금 현답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조심하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네. 일 처리가 인간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아요. 현명하고 신앙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현답을 주냐면, 지난날 사건을 상기시켜요. 사람들한테. 데이터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 드다라는 사람, 드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막 되게 사회적으로 요란했는데 결국은 다 와해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도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다 흩어졌다. 다 와해됐다. 자, 성모님들, 가짜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가짜들은 롱런할 수 없어요. 가짜들은 단기 수명이에요. 주일학교도 보세요. 예전에 막 중등부 고등부 막 회장하고 청년부 때 막 교회에서 살고 난리치던 걔들, 그런 애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계속. 그들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 가짜예요. 가짜. 진짜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끝까지 가요. 근데 가짜들은 반드시 와해돼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자의 지혜로운 현답이라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오늘 포인트 구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38절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무너질 것이요.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너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다르죠, 식견이. 성도님들, 차원이 다르죠. 보는 게 다르죠, 관점이.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드다란 유다처럼.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으면 무너질 수 없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답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현답을 듣고 사람들이 옳게 여깁니다. 이 또한도 성도님들, 가브리엘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써요. 그를 지켜요. 그의 백성들을. 근데 죽이기로 하지 않지만 그냥 안 보내죠.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냅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한두 대 때렸겠어요? 강력하게 확실하게 자극을 줘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왜 채찍질을 하죠, 성도님들? 상처를 왜 주죠? 왜 상처를 줘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중지시키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대로 가지 못하고 중지시키려고 강력하게 상처를 주는, 채찍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도님들, 오늘도 참 신기한 장면 많습니다.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그 등이 너덜너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들의 반응 보세요. 41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죠, 사도들이? 사람이?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어떻게 공회 앞을 떠난다고요? 기뻐하면서. 말이 돼요? 예수님 전에서 내 꼴이 이게 뭐냐? 맨날 맞고 맨날 감옥이고 맨날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뻐한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괴물이에요? AI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성도님들? 합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당한 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대요. 성도님들, 성도의 기쁨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쁨을 소망하십니까? 합당한 자가 됐대. 다른 거 없어. 그냥 합당한 자가 됐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구.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가 됐대. 이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조금이라도 피해당하고 손해당하면 이거 못 견디죠.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챙깁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능력받는 자가 됐다는, 능력받는 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주존심 충만하죠? 네. 우리도 이 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죠. 이 말씀을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 말씀 생각난 거예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누군가한테 내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세요. 나 합당한 자구나. 내가 지금 합당한 자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합당한 자니까 누구한테 채찍질 당하는구나. 자기를 칭찬하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셀프 응원하세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구나.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구나. 성도님들, 이 합당한 자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막 다시는 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42절 결론이죠. 42절 결론, 이게 바로 결말인데 해피엔딩. 성도님들, 이 42절이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4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무슨 표현이죠?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못 말려요. 채찍질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아팠을까요? 안 아플, 성령의 역사는 안 아파요?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님들, 예?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그치지 않고 지속하고. 어떻게? 42절 그들이 날마다, 이 날마다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고 주님 만나면 날마다 하는 거. 날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던 강력한 확실한 증거예요. 날마다 함께하고. 그리고 확장되죠.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공간이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확장. 네.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자의 지혜, 가브리엘, 그 현자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자들의 지혜로운 메시지예요. 아까 여기 38절 이 사람들을 상당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상과 38절 시작.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고, 아니 반대로 세우신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역사적 사실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인간적으로 시작된 건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세워진다. 기독교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200년 동안 얼마나 탄압했어요. 사자밥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해도 기독교가 소멸됐습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확장됐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지도자가 죽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야 됐습니까? 오히려 더 팽창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인간으로 시작된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행동 다 무너집니다. 다 반드시 무너져요. 이게 역사의 쓴소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지금은 평탄할 땐 모르죠. 비가 오고 창수나고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많죠. 바벨탑 무너졌고,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도 무너지고. 아까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성령으로 시작되지 않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의 모든 수고와 열정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따르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다. 네?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제자들 보세요.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제자들. 요셉 무너졌습니까? 형이 흩어지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이게 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너졌나요? 무너졌나요? 성령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금식한, 오히려 세우시잖아요. 하만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늘충만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나오죠? 우리 늘충만교회 여기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 늘충만교회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또 우리에게 확신을 줬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우고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고 내가 영광받고 있노라.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보고 내가 영광받고 있노라.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에게 좌우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지금 돌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저랑 예라면만 있어도 성령님이 돌보고 지켜요. 성령님이 세우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성령님만 바라보는 성령님.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모든 스타일들, 이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성령님의 흐름대로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이렇게 따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냥 가시면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39절에 말했죠. 만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낫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 동의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낫는데 거스린다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성령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돌아가든 정세민 목사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세우시고 돌보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실 거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과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성찰해 보세요. 누가 현자입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 어떤 생각이에요? 내 생각,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현자예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콩가루 가정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죠? 예배부터 다시 챙겨라. 예배부터 다시 세워라.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과 사상대로 반드시 죽는데요. 영적으로 먼저 죽어요. 영적으로 내 영의 생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신앙과 내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다면 이게 적신호예요. 적신호. 이게 적신호라니까요. 이것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대로 흐름에 따라서 내 신앙을 세우고 내 기도 생활을 세우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다. 이 생각이 바로 지혜로운 현자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거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흐름대로. 그래서 성도님들,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아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생각과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래야 세워지니까. 그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42절이에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 신앙을 세우고 내 기도를 세우고 이 세우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지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은 가까이 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게 바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장 현명한 선택. 이 현명한 선택은 복된 결과를 가져다 옵니다. 복된 결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 생각과 내 소행과 내 행동이 성령님과 점점 같아지는 것, 일치하는 것. 그러면서 가정도 세워지고 인생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현자의 이 지혜로운 현답 꼭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져요.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서서히 균열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내 신앙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46장